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6장 5절에서 7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참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셨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오늘은 잘못, 악, 죄, 용서 시리즈 6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악, 두 번째 소주제인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무한히 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을 어떤 인격체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영, 흔히 말해서 영 혹은 기운, 에너지 이렇게 형체가 없는 인격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인류는 그렇게 경험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언제인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밝힐 수는 없는 언제부터 이분을 인격체로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기운과는, 에너지와는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존재, 어떤 분이라고 밖에 못하겠네. 것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 어떤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걸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소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체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신이나 절대자나 뭐라고 부르든지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어떻게 경험했느냐, 인식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과의, 그렇게 그 큰 분과의 만남을 거룩한 분과의 만남, 혹은 성스러운 분과의 만남, 그러니까 그분을 거룩하다거나 성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이분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엔 서로 소통이 안 됐으니까, 서로 뚝뚝 떨어져서 서로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았으니까 A라는 문명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B라는 문명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C라는 문명에서는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명권에서는 그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그 큰 분, 거룩한 분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욕먹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하느님, 여호와, 알라, 도, 부처, 등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이름이 그중 최고더라, 이겁니다. 그중 최고인 분이 바로 다석 유영모 선생이 붙인 없이 계신 분이라는 이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없이 계신 분. 얼마나 멋있어요. 없이 계신 분. 어쨌든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분의 존재를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는 열망을 품고 있었고, 또 그런 분과 관계를 맺을 그런 어떤 경험, 관계를 맺는데 성공했다는, 일정한 정도로 성공했다는, 그런 성취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그분과 관계를 맺겠다는 열망, 욕망, 그 다음에 그거를 일정 정도 성취했다는 성취감, 이걸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폴 리퀘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 경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거 불렀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물음투성이인 경험이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 나도 하겠어요.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물음투성이다. 이분과의 만남의 경험은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음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폴 리퀘르는 또 동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안에만 간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소중히 품고 가만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아주 오랫동안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커다란 집단이 이 경험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이라고 부른다고. confession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고백. 그 안에 들어있는 경험을 끄집어내는, 말로 표현하는 게 고백입니다. 고백은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거. 그게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은 이 거룩한 분과의 만남, 거룩한 분과의 관계가 늘 평화롭고 건강하고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뭘 삐끗하면은 이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어, 훼손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거는 도덕이나 윤리가 만들어지기 전의 얘기입니다. 도덕과 윤리 이전의 얘기예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경험, 복잡하지만 아주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그 경험이, 그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내가 지금 훼손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세 가지 말로 표현한 겁니다. 잘못, 악, 죄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세 개의 분류로, 세 개의 부류로, 카테고리로,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지난번까지 첫 번째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잘못은 뭐냐? 제가 이 시리즈를 얘기하는 동안에 잘못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악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잘못은 의도하지 않았고 또 의식되지도 않은 잘못. 내가 그런 잘못을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또 그것을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저지르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런 내용이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제가 얘기하는 잘못은 이게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신과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계제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가 계제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건 잘못했네. 뭔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뭔가 잘못했다라는 인식, 느낌을 갖는 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하려고 저 신을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지불식간에 했는데 그게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신의 성스럽고 거룩함을 훼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신과 나 사이에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내가 넘어섰네라는 생각. 의도적으로 넘어서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그걸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 신이 세워놓은 질서를 내가 어지럽혔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을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잘못은 그거예요. 근데 이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오랫동안 인간이 해온 게 제사입니다.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거. 제사. 제물을 바치거나 마음을 바치거나 또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훼손된 것을 복원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탄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체를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 라는 생각은 시체가 위생적으로 더럽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니까 며칠 동안 정결을 해라. 어디 가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회복하려면은 공동체로 돌아오려면 제사를 바쳐야 돼요. 정결례라는 제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거리를 하는 여인과 접촉하면은 부정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그걸 위생상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거룩의 영역을 훼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된다. 레위기 11장에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짐승들이 신이 세워놓은 질서를 훼손하는 생명체라고 여겼던 거예요. 동물이랑 마땅히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고 발굽이 갈라져야 질서에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물이 있어. 그건 먹으면 안 돼. 동물이라고 하면, 물고기라고 하면 당연히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오징어는 없어, 그게.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세우는 질서라고 여겨진 것을 넘나드는 짐승을 접촉하면,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 사람들은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제사라는 거였다. 이 지난주까지 한 얘기고 오늘은 악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사람들은 악이라는 것, 이불이라는 것, 악이라는 거는 워낙에 뭐 분명한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너 길게 얘기하려면은 너 그거 악을 자꾸 옹호하고 용인하고 봐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너무나 뚜렷하고, 악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너무. 이건 선이 아니고 악이니까. 정의가 아니고 불이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려고. 말을 좀 빨리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악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국어도 모르는, 아니요, 언어도 모르는 놈이네. 악은 추상명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악은 실존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게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의 결과를 보고 악을 짐작하지만 악 자체도 추상명사가 아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악은 실존한다. 내가 있다고 믿어서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실존하는,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숙주가 필요합니다. 지 혼자 날뛰지 않아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요놈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합니다.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악은 어떤 공기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데 그게 누구 안에 들어가야 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 첫째가 사람이죠.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뜻을 구현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갑니다. 제도 안에 들어가서 그 제도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숙주는 사람이나 제도인데 결국 제도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악이 활동하는 매체 혹은 숙주는 사람인 겁니다. 악은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행동을 한다. 실현한다. 자기 뜻을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대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죄는 자기가 죄로 인식해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악은 그 누군가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거예요. 악은 내가 악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는 우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동안 사람들은 특히 종교에서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의 기원이 뭐냐?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걸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왔어요. 정말 머리 터지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딱 둘로 대별되는 거죠. 악이 신에게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 다 얘기해요. 성경이 대체로 둘 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대체로 여러 가지 답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이 옳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악의 기원에 대해서 머리 터지게 싸우느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관리 아니면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덜 해왔던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걸 덜 해왔어요.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지? 그걸 따지느라고. 그런데 악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접어두고 악을 그것의 숙주인, 가장 큰 숙주인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는 게 제 뜻입니다. 이 훌륭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영화입니다. 올려주세요. 우리말로는 독재자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운폴입니다. 원래 독일 영화예요. 독일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운폴입니다. 말 그대로 생긴 거 보니까 어떤 놈인지 알겠죠? 히틀러의 마지막 열흘 동안, 전쟁 2차 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자기의 애인이랑 자살하기 전에 열흘 동안에 벌어진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뭘 근거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히틀러의 마지막 여비서. 이 여자가 여비서로 채용될 때 22살이었습니다. 22살의 비서였던, 마지막 여비서였던 트라우들 융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융예는 남편 성 따라간 건데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성이었대요. 어쨌든 트라우들이라는 사람이에요. 트라우들이라고 하는 여비서. 이 영화 처음과 끝에 어떤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 여비서는 2002년인가에 세상을 떴어요. 2002년인가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920 몇 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22살이 된 거죠. 요 45년에 22살이 된 건데, 이 양반이 이 영화 처음에 자기가 얘기를 해요.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내가 잘못 골랐구나. 이거 다큐멘터리라구나. 제 다큐멘터리 잘 안 보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틀러는 성격이 아주 쾌활하고 친절하고 자기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느낌이잖아요. 그냥 친절하고 쾌활하고 아버지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또 객관적인 것도 있어요. 히틀러가 채식주의자였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가 키우는 블론디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끔찍이 아끼는, 여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히틀러보다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그 블론디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혐오했던 동물 학대 혐오자였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 자기 동물에게만 잘한 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막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했다고 해요. 이게 트라우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만 그러느냐? 국민의 4분의 1, 자기 나라 국민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 폴 포트입니다. 캄보디아에. 킬링필드의 주역이죠. 폴 포트는 그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폴 포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한없이 부드럽고 성격이 좋은 역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4분의 1을 죽였어요. 이게 끝이냐? 소련의 스탈린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수백만 명을 유배 보내고 죽인 사람이잖아요. 스탈린은 그가 권력 싸움 하다가 감옥 가서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조용하고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백만 명을 시베리아 보내고 죽였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가 자기 비서에게 아버지같이 상냥했고 친절했고 했다는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폴 포트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기억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씨 좋은 역사 선생님이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탈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죠. 프랑스 사람 얘기를 많이 하네요, 요즘.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떤 말을, 그 존재와 무라고 하는 우리말로 두 권으로 된 아주 엄청난 대작을 남긴 사람인데, 읽어볼 필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 사르트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신은 악마는 사람이 창조하게 내버려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신은 악마는 사람이 창조하도록 내버려뒀다. 이게 뭐냐? 악의 근원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읽은 창세기 4장과 6장을 보면은,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얘기고,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큰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물고기와 새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땅에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건 다 죽여버렸잖아요. 대량 학살한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너무 악해서 내가 사람 맞는 걸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은 뭐 반복하지 않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반복하네, 또 하지 않겠다.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목동. 자기들이 거두어 들인 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동물의 기름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지만 가인의 것은 기뻐하지 않았고, 그렇게 안 받았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이 꼭지가 도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 얘기에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은 뭐냐면은, 왜 죽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질시입니다. 질시. 가인의 아벨에 대한 질시, 질투, 질시, 이게 살인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인간 간에 저질러진 최초의 살인이 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신이 자기가 드린 재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가인이 저지른 이 살인이 인간 사회의 악의 만약에 시초라면, 처음이라면 그거는 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악의 근원이 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인간 간의 질투가 게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과 무관하지 않다. 악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건 악일까 선일까? 또 악한 사람이 착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행동과 그 결과는 악일까? 착하다고 봐야 되나? 악하다고 봐야 되나? 복잡합니다, 생각같이. 그리고 제도로 저지르는 악이 있어요. 그 제도,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범위가 크게 문명 자체가 악을 머금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의 문명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문명 자체가 악하다, 이거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얘기를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25분 또 안 걸렸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 예배를 안 하잖아요. 온라인 동시 예배 안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꼭 그렇게 그 온라인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부려보는 욕심은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 잘해서 더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안 들어요,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쑥스러워 못 듣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